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오늘 세례 두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성례에 이어서 세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습하고 그동안 잠시 배웠던 핵 중요한 것들만 잠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세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베푸는 성례, 성자는 거룩할 성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의 예식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굳이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7가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세, 세례, 견진, 이제 12살이 되면 영세를 받은 사람은 이 견진 성사를 받으면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가톨릭에서 가르칩니다. 다음에 고해 성사, 다음에 성체, 이것은 성만찬을 뜻하고 종부 성사, 이것은 죽기 전에 임종 시에, 임종 직전에 드리는 성사, 그리고 혼배, 혼인 성사, 신품, 이것은 사제들이 이제 신부로서 세움 받을 때 받는 성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여기서 2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만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라고 인정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대교리 문답과 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혼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종으로 세움받는 그 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데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켜야 할 성례의 조건은 중요하다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 있다. 그 2가지가 다름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이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를 배웠는데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2가지. 세례에 관한 이슈는 2가지. 첫 번째는 침례냐 세례냐.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의 헬라어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는 침수를 뜻한다. 물에 잠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시면서 침례만이 유일한 성경적인 세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꼭 침수를 뜻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이 헬라어 밥티조를 사용하면서 우리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세례. 성령은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생각해 보면 침수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물에 잠긴 사람은 오히려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잠겨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밥티조인데 세례라고 번역이 됐느냐, 침수라고 번역이 됐느냐. 아니라 우리 성경은 씻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씻는 것이라고 번역했느냐? 이 바로 문맥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 산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여기서 씻는 것은 피를 흩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헬라어 밥티조, 세례로 번역되고 침례로도 번역되는 이 헬라어 밥티조는 반드시 침수를 뜻한다는 침례교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와 세례 중 어느 것이 맞느냐? 우리 중요한 역사적인 본문을 하나 같이 읽었죠. 디다케. 이 문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 다 된 다음에 초대교회가, 고대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남겨놓은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만약 흐르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물을 사용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냉수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 만약 물속으로 잠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다면 세례를 받는 이의 머리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부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무엇입니까? 고대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기본은 물에 잠기는 침수가 기본인데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에 잠길 수 있을 만큼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면 이름으로 물을 3번 부어라 라고 가르쳐요. 이미 침수와 세례가 초대교회에서도 혼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옳습니다. 하나를 잘못됐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맞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침례가 기본이었지만 침례가 불가능하다면 세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방법은 흩뿌리느냐 붓는 것이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가 물이 부어져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 내리는,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죄 씻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씻음을 뜻하는 이 의례가 그냥 물 튕기는 정도로 이것은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약하죠.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만큼 물을 붓는 세례가 적합하다. 침수가 불가능하다면 물을 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침례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주일날 와가지고 가운을 갈아입고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는다면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만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침례교도들은 그걸 충분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도는 이 강단 위에 세례받는 세례조라고 해야 돼요. 욕조가 아니라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날을 정해서 침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불가능하니 세례를 하되 느끼지도 못할 만큼 흩뿌리는 그것은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없애는 것이니까 붓는 세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을 때 이제 그 물에 수건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젖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하면 충분히 이 붓는 세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례의 대상. 지난 시간에 세례의 대상. 유아 세례가 가능하냐? 우리가 성인 세례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유아 세례가
가능하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 개혁파가 유아 세례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서 이 세례는 할례를 대체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관계는 반드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데,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언약의 관계로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 전체, 그 집안 전체를 다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신다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나 이런 데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아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유아 세례를 명하는 구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주장이 근거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가 신약 성경에서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 설교 본문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례를 받으라 해놓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자녀들에게도 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이 약속이 자녀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성경을 보면 간수만 믿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빌립보 간수만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과 교제를 나누더니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 이전에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그런 여자 사업가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성경 본문 보면 루디아도 그 집안 식구 전부가 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 짝믿음 가정에 이 여성을 향하여서 주된 목적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을지라도 여자 혼자 믿더라도 그 자녀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그 자녀의 거룩함을 인정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아 세례도 부모님 둘 중에 한 명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미 고대 교회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 지중해 세계 전반에 걸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구분 없이 전반에 걸쳐서 다 이미 유아 세례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회 교부들도 있었는데 그 반대의 이유가
유아 세례가 없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하느냐? 그것이 아니야. 다른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뒤늦게 교회 역사에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늦게 들어왔느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리 교회 역사에 뒤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 제세례파, 그리고 침례교, 오늘날 오순절파, 그리고 칼바르트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르기까지 유아 세례는 이미 당연하게 있었고, 그래서 하니 많이 그런 말이 없고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늦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뒤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무리로 세례는 윤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은혜 사건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반대하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이해로, 자기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세례의 주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주된 이유는 사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서 온전한 지성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은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세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세례는 그렇게 보면 세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결정하는 것은 곧 사람의 결단,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하고 내가 회개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동적인 은혜,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는 무조건 받는 것인데, 이것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세례는 내 신앙으로 자격을 얻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따버리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만 받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윤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인 각성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은혜 사건이다. 은혜 사건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표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은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자, 성례 때 잠시 말씀드렸죠. 성례 때 이 세례와 혹은 성만찬이 어떤 영적인 효력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점점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효력, 성례의 효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례를 집례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인효적이다. 인효적이다. 사람에 의해서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사람은 타락한 사제일지라도, 타락한 목사일지라도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비록 타락한 집례자일지라도 내가 받은 것은 다 유효하다. 그래서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사효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논쟁이 왜 생겼느냐? 자, 유아 세례가 이 고대 교회 때 있었는데, 우리는 다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BC AD 200년, 300년, 400년 고대 교회가 점점점 지나갈수록 성인들의 세례가 점점점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세례를 받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자꾸 성인들을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례 자체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세례 자체를 신령화하는 것이죠. 세례 자체가 더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세례를 받으면 세례식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데 왜 세례를 안 받느냐? 왜 세례를 안 받느냐? 세례가 모든 죄를 씻어준다면 되도록 죄는 계속 짓도록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세를 지어서 살면 나중에 한꺼번에 더 많은 죄를 탕감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이제 자기 죄를 사함받은 즉시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아직 그는 세례도 받지 않았는걸. 세례 받기 전까지는 죄 마음껏 지으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그 연인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즐기고 싶은데 이제 세례를 받으려니까 이걸 더 이상 마음 놓고 죄를 못 짓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기를 계속 미뤘어요. 세례받기를 계속 미루면서 이 동거 생활을 계속 즐기는 그런 모습을 성 아우구스티누스 젊었을 때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사효적이다라고 믿는 신앙이 이미 고대 교회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도 이런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세례식 자체에 사죄의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공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오늘 본문도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마치 세례 때문에 무엇이 생기는다는 듯이 세례 때문에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처럼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례가 죄 사함과 성령 세례를 불러온다. 세례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례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맞지 않느냐? 가톨릭이 그렇게 믿는 건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면 다름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임재했을 때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온 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퍼져 나가느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12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제 이 지중해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이 사람들 손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받는 통로가 다름 아니라 12사도들이었기 때문에 12사도들이 베푸는 세례와 그리고 성령과 제사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시가 아니라 지금은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개혁파는 성례는 효력이 없다. 성례는 죄를 사하는 힘이 없다. 죄사함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죄사함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개혁파는 성례는 표와 인에 지나지 않고 성례의 효력은 말씀과 성령에게서 나온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신앙고백서 제28장 5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다.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역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의 강도. 세례도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지 신앙 고백 하나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례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죠. 아, 성례가 그 정도라면 성례는 그냥 기념식 정도에 지나지 않는가?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성례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말만 성례라고 해놓고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면 성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례는 무엇보다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례는 특별한 그 사죄의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성례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잘 모르고 그냥 안 믿는데 주위에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자기가 결심도 없고 하는데 주위에서 다 세례 받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성만찬 자기만 빠지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세례 반드시 먹고 나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외되는 것이 싫어서 나도 포도주 마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세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례받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례는 능력이 없지만, 성례는 그 사람을 회개시킬 능력이 없지만, 성례를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이 사람을 각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례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대교림 문답과 사도 신앙고백서는 세례받은 이후를 가리킵니다. 아주 재밌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거 안 나눠줬네. 이거 나눠줍시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건데. 같이 한번. 대기름 문답 167문을 보십시오. 아주 길고 특별한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7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167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는데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행하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시행하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해야 합니다.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은덕, 세례에서 한 엄숙한 서원을 신중하면서 감사히 숙고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우리 죄악의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 맹세에 못 미치고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겸손해지며 이 성례 안에서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세례로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음으로써 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린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대화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에 형제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므로 해야 합니다. 자,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세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합니다. 세례받은 것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이것이 무엇이냐? 세례받은 때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약속하고 개인적으로 서원한 것,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세례 교인답게 살면 내 세례받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세례받은 것이 향상되고 증진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증진이요, 은혜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다. 이게 1640 몇 년에 작성된 거거든요. 오늘날 2022년에도 이 첫 문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다. 그럼 세례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1600년 되나 2000년 되나 세례 한번 받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니, 내가 이 교회의 멤버니, 내가 이 교회의 공적인 멤버니, 멤버답게 이런 책임의식 없이, 세례 교인이라는 자의식 없이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세례의 은혜를 내가 증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은혜는 증진시켜야 한다라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신앙고백서 28장 세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집례하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협의를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여하신다. 세례 받을 때만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받은 은혜는 뒤늦게 나중에 발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특별한 각성이 없었는데, 세례 받을 때는 특별한 헌신의 이런 없었는데,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혜가 각성되어지고 이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은 무엇입니까? 세례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전에 받은 세례를 부정하고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니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재세례파라고 부릅니다. 재세례파. 예. 그래서 그들이 왜 다시 세례를 받으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받은 세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받은 세례는 왜 잘못됐다고 얘기할까요? 예? 집례하는 자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세례를 행한 교회가 잘못된 교회이니, 예? 그 세례를 인정 못하겠으니 여기 와서 다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세례의 효력은, 성례의 효력은 어디서 난다고요? 집례하는 사람이나 세례식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베푸는 성령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세례도 인정하고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해야 되느냐? 기분 나빠가지고 인정 못하겠다. 세례 다시 받으라. 그러면 재세례파 되는 겁니다. 그럼 재세례파 되고 칼빈하고 등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칼빈의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 가장 엄하게 나서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세례파거든요. 칼빈은 막 재세례파 보면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얼마나 잔인하게 심판하고 죽였는지, 칼빈을 향해서 욕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재세례파를 잔혹하게 처벌한 것을 가장 칼빈이 욕을 많이 듣는데, 재세례파가 된다는 것은 칼빈파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해서 이제 세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징하는 표와 인이라는 것,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한 10분간 자유롭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